두 번째 진을 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에담이죠. 에담. 자, 에담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지명에는 그 사건들이 나왔던 그런 장소가 있고 장소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곳, 그게 바로 에담이에요. 에담. 그러니까 굉장한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숲곳에서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한 그 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여러분 빨리 가나안 땅,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빨리 인도에 가시지. 왜 굳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돌고 헤매고 다 죽고 이렇게 만드시느냐, 복잡하게 힘들게 하실까? 이 에담이라고 하는 뜻 속에 그 의도가 있어요. 에담. 자, 에담은 6절에 보니까 숲곳을 떠나 광야 어디예요? 끝. 그럼 광야 끝은 사실은 애굽에서의 시작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의 광야 점 시작인데 그럼 어디서 볼 때 끝이라는 거예요? 저쪽 가나안 쪽에서 볼 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은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도저히 안 돼. 끝났다. 어떤 사람은 이 무슨 병, 암이 막 사기 오게 되면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암이라는 판정 듣는 순간에 그냥 덜컥. 이게 암이라는 게 참 우리 인식 속에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뭐 건강상으로는 또 그렇고 또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은 또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에는 한때는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고 뭔가 막 벅찬 미래가 막 그려지고 그래서 막 초가집을 짓고 요즘은 초가집이 아니죠. 빌딩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것을 그려보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뭐 몽골 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하여튼 그런 꿈을 다 꾼다 이 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끝났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끝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광야 끝인데 에담이야. 이 에담이 뭐냐? 세운다는 뜻이야. 하나님 세워주신다. 언제 세워주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할 때 축복해 주세요. 이럴 때는 별로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또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해나가니까 그때는 막 그냥 그거 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할 때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축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요. 자기가. 이런 때는 하나님도 간섭을 안 씁니다. 간섭. 그런데 이제 끝이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잡은 동아줄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탁 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한다. 이게 광야 끝 에담. 그게 여러분 혼자라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축복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보세요. 이 꼴이라고 하잖아요. 꼴. 댐댐이가 이게 지금 상황이 한마디로 참 가관인 거죠.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430년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의 노예로 길들여졌는데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의 가나안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돼야지.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도 뭔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서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장소가 에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에담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네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줄게 하고도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는 네가 네 인생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해서 만들어 갈게. 하나님 백성의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무슨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사건이에요. 이게 이따 볼게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앞길을 여시면서 가는 거죠. 여시면서 가는 거예요. 여시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땅이 꺼져. 땅이 조금만 뭔가 희망이 없어지고 조금만 하던 일이 안 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면요 땅 꺼져. 하늘이 내려앉아. 여러분 땅 꺼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때가 하늘이 열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예담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로 이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으로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22절 한번 더 읽어.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인생 끝에 나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냐고요?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 계신다고요. 앞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제적인 그 가난 앞에 어려움 앞에 그 부도난 또 가정에 자녀의 해결도 안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말씀 얘기한 거지.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앞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4,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 어디 계시다고요? 앞에서 뭐하고 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봤어요? 아니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왜요? 더우니까 이게요 광야는 40도까지 올라가요. 40도 낮에는. 그러니까 이 못 살아요. 이게 지금 그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거의 일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도 한낮에 막 40도까지 올라가면요 30m만 올라가면요 오침이에요. 오침.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야 내 몸 안에 들어가 채워 한 시간씩 채워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재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40도 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때 40도 가는데 요때 불기둥을 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도? 이게 참. 아니 40도인데 불기둥을 그냥 그때 주시면 불기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한 80도예요. 다 죽고. 아니 밤에는 어떻고? 밤에는 이제 이게 다 0도까지 내려가요. 0도. 이게 단지 0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온차가 40도면요. 기온차가 한 10도만 돼도 이게 건강이 이상이 생겨요. 그런데 40도가 아침 저녁으로 40도, 밤과 낮이 40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0도인데 추워 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겉옷이 이불이거든요. 이거 저당 잡혀도 꼭 그날 차지해야 돼요. 줘야 돼요. 나그네 또 그거 뺏으면 안 돼요. 왜? 생명이니까. 요것만 없어도 죽는다고요. 죽는 사람 안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그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오늘 꾸역꾸역 여러분 살아가는 게
뭐 요금을 내고 뭘 학비를 내고 학원비를 내고 애들 뭘 하고 해서 막 우리는 죽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다가 2배만 이게 못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금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불행이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도 도와주니까 그만큼 하는 거라고요. 아니 요거 말씀만 하나만 바꿔놔도요 이거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건강을 주셨고 건강이 어려우면 또 그 뭔가를 내가 견디고 버티고 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하니까 이 욕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지금도 앞서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무슨 기둥이야 되는 거예요? 불 기둥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약속대로 지금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 이렇게 40년에서 5일 모자란 시간을 광야를 지나요. 40년에서 5일. 그게 39년 11개월 25일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기적같이. 이 기적 아니, 이 기적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지금 2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22절에도 앞서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떠난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안 떠난다?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알겠다니까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나하고는 연결이 안 돼. 여러분 영원히 한 번도 하나님으로 떠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때를 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점이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육, 징계. 교육은 있어요. 그 교육을 이 성경에 징계라고 해요. 징계. 그 징계가 파이데이야. 교육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 여러분 갑자기 초등학생한테 야 너 지금 어디 대기업에 공고 났으니까 너 이력서 빨리 넣어서 좀 빨리 나가 돈 벌어야지.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너 도와주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막 배고프다고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열매. 아니 배고프다고 지금 막 먹을 것 없다고 가다가 막 시골에 가면요 요즘에 다 과실 유실수를 심어놨어요. 막 매실도 심어놓고 복숭아도 심어놓고 따 먹어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안 따먹어가지고. 그리고 막 열려있어요. 그런데 막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시퍼런 거 막 따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과일도 익었을 때 따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40년은요 과일로 말하면 지금 익어가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익혀서 따고 안 따고는 누구의 마음이다? 내가 판단해서 요거는 요만큼 익었으니까 따고 요건 요만큼 익었으니까 안 따고 덜 익었으니까 안 따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누구시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왜 농부는 못하냐고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요 정도만 따먹으면 되고 요거는 안 따먹으면 안 되고 요건 글렀고 요건 됐고 왜 내가 농부 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농부는 누구다? 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고 안 이것고는 누가 판단한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판단한 거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숨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만 하면 절대 안 죽어요. 순종만 하면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
다 주셨어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장소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간 건 누군데요? 여러분 말고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안 간 건 난데 왜 하나님 탓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 탓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부터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따서 다 주실 요 때를. 그래서 여러분, 요 430년이 왜 걸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는 열매를 익혀서 따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 요게 440년, 요게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왜 꼭 굳이 400년, 430년 만에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느냐? 이거 똑같아요. 적절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딱 따서 요 기간, 가장 적절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70명의 이스라엘을 300만 명으로 지금 430년 동안 만들어 가셨잖아요. 고센 땅에 애굽에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300만이 지금 말 그대로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냥 됐나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 속에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셨다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일하고 계세요. 전에도 일하셨고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요. 그 열매를 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읽진 않았지만 13장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니까 요 때가 어떤 때냐, 언제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돼 있어? 4절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기 6월절인데 아비벌 6월절 요 때 나왔다는 건데, 아니 왜 요 때 아비벌에 나와야 돼요? 다른 기슬루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 왜 아비벌에 나와야 될까 이스라엘? 요게 바로 적절한 열매가 딱 익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따시기에 알맞는 시간. 요게 아비벌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 아비벌이 곡식의 이삭이 익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 가운데 붕괴져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향해서 출발할 절호에 딱 열매를 따기에 적절하게 배부성하게 익어 있는 시간이다 이 말. 그러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익으셔야 돼. 고난 속에서는 여러분 익으셔야 돼. 고난 속에서 변질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어떤 열매는 막 이렇게 크다가 그냥 거기서 말라 비틀어지는 열매도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난다고 다 익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떨어져, 새가 와서 파먹어, 아니면 말라버려, 떨어져, 별 열매가 다 있어요.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우리를 익혀서 가장 적절한 익은 곡식. 요게 아비벌이 부드럽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드럽다. 이제 부드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들리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세워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확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지금 틀렸다고 여러분 너무 울거나 슬퍼하거나 막 신경질 내거나 화내지 마세요. 지금 맞다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요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찬송이 나오죠. 그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냥 기대가 되는 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볼게요. 있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니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땅이요, 사실은 블레셋 땅이 지중해 연안은 블레셋 땅이 딱 점령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족속들이 다 그 중간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 블레셋의 족속을 만나면 이스라엘이 뭐 할까봐? 돌아갈까봐 누구만 아신다? 이스라엘은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셔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냥 어렴풋이 하는 거지 몰라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잘했다 잘못했다 너무 얘기할 분도 없지만 하여튼 그게 원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 자꾸 돌아가고 끝이 없어. 돌고 이게 그거잖아요. 11일만 갈 수 있는 게 40년에 가까이 돌고 인생 전체가 돌고 돌아 물레방아도 아닌 것이 계속 돌고 돌아. 그런데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요 돌고 돌아가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고 돌리는 것을 그냥 돌리면 돌아가고 가게 하시면 직선 곳으로 가고 또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뒤로 가게 하시면 뒤로 가고 여러분 요렇게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21절에도 그들 어디 가시며 앞서 가시며 22절에도 앞서 가시며 내 앞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요것만 다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8절 볼게요.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뭘 갖고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 이거 지금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지금 막 돌아가는데 그 바쁘고 힘든데 또 모세의 유골을 왜 갖고 나와? 왜 여기 요셉의 유골을 왜 갖고 나왔다고 굳이 설명하냐고요. 이게 누구의 믿음? 지금부터 요셉의 믿음, 요셉의 축복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셉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하지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결론에는 반드시 요셉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50장에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요셉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을지라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애쓰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의 상징성이거든요. 상징성.
이 교회는 물론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교회라고 말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우리가 섬겨야 할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모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정신없이 고삐 풀린 은처럼 그렇게 맨날 교회 와서 살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요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여기다 다 쏟아부을까? 여러분, 그전에는 시켜도 안 했어요. 그전에는 시켜도.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원함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시킨 거. 여기에는 이와 같은 애쓰고 수고하는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더라. 목사님,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의 고백처럼 집가방 들고 14년 동안 저 뒤에 저가 왔다 갔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애쓰는, 섬기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21절 한 번 더. 21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결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계속 엉겅퀴와 가시를 건져내고 다 솎아내고 치워버리고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 광야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 없는 곳에 샘을 타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일을 지금도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내 앞에서, 그들 앞에서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2절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거죠. 이런 에담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